오늘은 탄소금식 22일, 3월 22일자 19일차인데요.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 중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데 농사 짓고 사는 부부가 충분한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때문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그들처럼 기후변화의 위협을 받으며 힘겹게 농사 짓고 있는 이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면 배고픔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도 배고픔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쌀 한 톨 그리고 내가 가진 것 하나를 좀 아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병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이야기, 그리고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그리고 레위가 따른 이야기가 적혀있는 세 가지 본문을 같이 보게 됩니다. 나병 들렸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문둥병 환자라고 하잖아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격리 대상인지라 과거에는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여겼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근접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하고는 좀 달리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광야의 회막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 외곽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어떤 치료 행위나 혹은 어떠한 그 문화적인 그리고 복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 중에서 예수께 나와 고침받는 사람들이 몇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지만 한 가지 더 생각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께서는 최소한의 나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혜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면 이번에 십자가 불이 나갔어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난감했냐면 가끔 들어와요. 가끔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래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공사하시는 LED 업체를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서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이 이러저러해서 아무래도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가려고 견적을 냈어요. 근데 견적이 70만 원이 나왔어요. 고민이 됐어요. 또 이 70만 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 돈도 돈인데 마음에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럼 뭐 조금만 불편함만 참으면 때로는 들어올 때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건 그 마음 품을 때마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갈아야 될 때가 된 거죠. 근데 그분 말이 정석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안전기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이 습기가 있는지 하여튼 물이 나면 이 누전이 되듯이 차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습한 날엔 십자가가 안 들어왔다가 화창한 날에만 십자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고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안전기만 갈면 싼데 사실은 그것만 간다고 사람을 부르고 인건비를 부르면 그 인건비 빼고 십자가 설치하는 비까지 하니까 한 2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전 보통 이런 일 있으면 늘 그렇지만 일단 엎드려 보거든요. 어떡하죠, 하나님? 돈도 돈이고 공사는 해야겠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70만 원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제 이름을 알려주세요. 양홍석이라는 이름을 기도하는데 근데 그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양홍석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보다 이제 4살 선배님이신데 저는 그분 이름을 알려주신 건 줄 알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양홍석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십자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걸 보니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되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난처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분도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일시불로 70만 원까지는 못 도와드리는데 다달이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 비용을 모아서 한번 해드리고 저희 교회 10만 원씩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70만 원을 그렇게 후원을 하는 거를 일시불로 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7개월을 못 보내드리는 경우가 되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냐고. 근데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 네가 해야 돼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 양홍석이 울산의 양홍석이 아니라 네 이름을 얘기한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돈을 구해서 그걸 해야겠다 결정하고 이제 공사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실 분이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참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에게 부탁하려고 했던 그 방식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권사님 한 분이 그 돈을 헌금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일시불로 그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하기로 결정한 그날 그분이 전화 오셔서 다달이 10만 원씩 해서 그 돈을 채워주시겠다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땐 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 아예 없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움직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 일을 안 하고 누군가의 도움만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남들 보기에는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 사는 동네 들어와 라고 들을 만큼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나 아는 건 있어요. 난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예수께 나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죠. 이 나병 환자에겐 그 용기가 있으니까 고침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난 나병이니까 난 돈 없으니까 난 이게 없으니까 라는 핑계 때문에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안 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전, 전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본인만 아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나온 사람인데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나병은 걸을 수라도 있지. 근데 이 중풍병 환자는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걷는 건커녕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인지라. 근데 문제는 동일하게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는 필요하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17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실 때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설교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설교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소문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병이 낫기 위해서 오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 환자 같은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누가? 중풍병자가. 근데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읽어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뭐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가 때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으러 온 예수쟁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은혜 받겠다고 온 예수쟁이들 때문에 정작 필요를 채워야 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는 아닌가. 우린 그런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침상을 메고 들어와야 될 정작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무리가 내가 아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몰라요. 중앙일보 기사를 봤는데 요즘 제가 지난번 전도 나갔다가 중앙일보 그 판매원이죠. 남자분 한 분이 농협 앞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돌리러 나간 사람이라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전도지를 줬더니 거기서도 뭐 하나를 주더라고요. 서로 주고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내 것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시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제 것도 좀 받으세요. 그래요. 뭔데요?
중앙일보 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웃겨요. 내 거 받아주니까 그것도 나도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중앙일보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워서 이제 좀 보게 됐어요. 신문 잘 안 보다가. 근데 어제 일면 기사가 재미난 기사가 났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일면 기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토라인, 포토존 해놓고 그 삼각형 여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설 자리다. 근데 그 기사가 쓰여질 때 그 일면 기사의 기자가 다른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분명 사진은 크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났는데 그 밑에 난 기사는 다른 기사가 났어요. 72세 된 한 노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광주에 사는 동구에 사는 한 노인인데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노인이 너무 배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김치를 훔치다가 잡혀 들어갔다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니까 홀로 사는 노인인데 그 사람이 끼니를 거르고 살다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김치를 훔치게 됐고 모텔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근로소득 뭐 이렇게 그 구청에서 주는 그 근로소득으로 좀 살았나 봐요. 다달이 번 돈이 한 20만 원 정도 됐고 모텔 유축비 5만 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10,000원이 채 안 돼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도둑질 했다고.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금액이 40만 원이었대요. 근데 그걸 몰라서 못 받았던 거죠. 주변에 그 4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라든가 혹은 아니면 누군가 친구가 도와줬더라면 이 사람이 김치를 훔치지 않아도 떳떳하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나이가 65세가 되셨더라고요. 우리 말대로 이제는 복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친구가 잘못된 친구가 있었던 거죠. 동일하게 72세에 든 그 노인도 친구가 곁에 없었기 때문에 그 복지 혜택을 못 받던 것처럼 어찌 보면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풍병이 걸린 이에게 무리가 맞고 있을 때 그 길을 터준 사람들이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길을 터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방법이었어요.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누구 집인데? 중풍병자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0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중요한 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까지도 포함한 얘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께서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이 중풍병자가 낫다는 얘기도 포함된 얘기기도 했지만 하나는 너희들 지붕 뚫은 거 참 잘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실수를 하면서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하하 웃으면서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 죄사함 받았다. 너희들 지붕 참 잘 뚫었다. 라고 아마 얘기하신 것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상황 보고 이런 거 핑계대고 눈치 봐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더 문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5세가 되신 홀로 사시는 한 여인이 친구 하나 잘못 둬서 어제 하루 종일 조사받고 나오셨는데 그런 일 말고 72세 노인이 떳떳하게 나라에서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친구가 없어서 안 알려줘서 못 받은 것처럼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그러한 진짜를 알려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주께서는 우리가 설사 지붕을 뚫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얘기하실 겁니다. 야, 참 잘했다. 너 죄 사함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한 일이 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변에 그 필요를 원하는 이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것 또 하나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도움받는 건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여러분이 진하게 기도하셔야 그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도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도움받고자 하는 건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라고 얘기하며 너 죄사함 받았다 라고 얘기하며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내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친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72세에 된 노인이 너무 배고파 김치를 훔쳐서 문제가 된 씁쓸한 사건을 봅니다. 누군가만 도와줬더라도 알려만 줬더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65세가 된 혼자 살던 한 여인이 하루 종일 고통받고 나왔습니다. 친구만 잘 뒀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 옆에 있는 이에게 나는 그러한 친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벗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는